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령이 내 장래가 있게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살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들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은혜의 아들은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일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왜곡하며 사람들 중에 사용하자가 많지 않느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합당한 술을 구하러 가는 자에게 있느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물질이 마침내 병같이 부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독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함께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잘 될 때 그것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집을 샀는데 우리 집은 이제 별로 안 올랐는데 저희 옆집은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식을 산다 할 때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랬는데 그걸 한 친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내가 더 공부도 잘했고 더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봤더니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축복해 주는 마음과 동시에 마음 한켠에 부럽다. 나도 저런 걸 할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잘된 걸 보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부분들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가능하겠지만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까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잘되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그 형통을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선택해서 형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깊은 곳에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악인의 형통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18절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장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야, 이 사람은 참 미래가 밝아 보여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미래가 있어. 너는 장래가 있어. 이 말은 이후에 너의 삶에 소망이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래를, 장래를 늘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식으로 잘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 너에게는 미래가 있고 너에겐 소망이 있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정령이 너에게 장래가 있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그 형통함을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려고 하지 마. 너는 미래가 있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나는 이 형통한,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제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포스타 강사로 나가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쓴 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인들의 형통함, 시편 112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의 형통과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죄인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통하여서 잘 되어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른 이들의 어떤 잘 되어 있는 것에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망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30절, 31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술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너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술이 죄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무엇이 죄냐 아니냐를 논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논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논쟁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그렇게 즐겨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합리화를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죄냐 아니냐로 아직도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취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겐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겐 장래가 있는데, 너에겐 소망이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마라. 왜냐하면 너에겐 미래가 있는데 무너질 수 있는 거야. 21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술 차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우리에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도 그래요. 술에 잠긴 자에게 뭐가 있어요? 29절에 보면 재앙이 누구에게 있겠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겠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고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을 거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데 그 유혹에 너희가 빠질 수 있으니 그것을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고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인도해 가실 건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술을 하는 사람들이 장담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낄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다시 술을 찾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한 채, 깨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 괜찮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는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것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너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 내가 너 책임질게.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술을 즐겨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그들과 함께 사귀지도 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령이 너에겐 장래가 있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